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5월 10일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인 에베레스트 산악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초보 등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묵 산악 가이드와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친 숙련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년 동안 등반을 준비했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으며 철저한 계획 아래 정상을 도전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산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비록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도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많은 등반가들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산 마감 시간을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산 마감 시간보다 훨씬 늦게 하산한 그들은 갑작스럽게 몰아친 거대한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시야를 잃은 채 혹독한 추위와 강풍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전문 산악 가이드를 포함한 8명의 등반가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공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며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내일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인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사고,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강대국을 더 두려워했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세상이 잊고 있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말씀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며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들이 그 모든 것들을 휘어잡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만을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노인이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도망자였고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고 다윗은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족한 사람도 모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 우리의 조건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며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산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바벨론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화려한 문화와 권세를 가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고 바벨론의 왕은 누구보다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벨론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은 화려한 성읍도 아니었고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품은 그 순간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며 그 끝은 멸망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벨론 왕은 내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산 위에 앉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바벨론 왕의 가장 큰 죄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것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으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중심으로 세우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잘 될 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이러한 교만은 특별한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만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믿는 마음도 모두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아멘. 성경은 교만 다음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기 전에 교만 자체가 이미 사람을 하나하나 천천히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도 멀어지고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떠난 만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96년 에베레스트 참사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 가이드들과 경험이 수많은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앞에는 인간은 결코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는 자신감, 자신의 경험이란 괜찮다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교만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더 큰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만을 자랑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매우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름도 후손도 영화도 남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나라에 대한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모든 인간의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 없이 세워졌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들도 결국 사라졌고 세상을 호령했던 황제들도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과 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높아지는 훈련이 아니라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자신을 낮출 때 가정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아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가정이 따뜻해집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믿으며 배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섬기는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을 더 좋은 곳에 거룩히 사용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겸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감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세우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할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로써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